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의 부으심으로 새날을 여는 복된 주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드디어 이방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열려지는 이 13장,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브로이에서 남부 갈라디아인 버가,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선교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 이런 이름들은 그 당대의 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고요. 로마, 에베소, 안디옥이 로마 세계에 있어서 손꼽히는 제국의 중심 도시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여정, 이제 구브로에서 아탈리아 지방으로 알려진 남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버가란 곳으로,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험한 선교 여정에 그만 젊은 마가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이유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힘겨운 복음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가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했던 거고, 이후로 열려지는 높은 산을 넘나들어야만 되는 고된 여정을 수도 없이 걸어야만 되는 그런 선교 여정의 막막함 뿐 아니라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안의 주도자는 바나바였었는데 자기 삼촌의 바나바가 아닌 이제 바울이 주도되어 가는 선교 여정에 선교부의 지도권 문제에 갈등이 있었던 거로도 추정해 봅니다. 추정일 뿐이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나눌 때뿐이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함부로 매도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일상으로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흐름 이외의 건들은 참고 자료 정도로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 버가를 넘어 드디어 고지대 타우로스라는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 지방에 들어가게 되고, 이 비시디 안디옥 지방은 셀루쿠스라는 헬라의 제국이 이 수리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이 제국이 유대인들을 주로 이곳으로 많이 강제 이주시킨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주했던 것으로 보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회당이 여러 곳 있을 거고,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복음의 접촉점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구약성을 읽고 간단한 말씀의 주의가 주어지고 축도하고 끝나는 단순한 회당 예배에 초청을 받아가면 자연스럽게 구약성을 읽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타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바울의 웅대한 회당 설교에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는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우리 조상들, 그래서 전통적으로 회당에 쉐마라는 낭독 구절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지고 쉐마를 외치는 것처럼 들으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족장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출애굽의 영광을 여기 소개하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거역하고 배역했던, 그래서 그들의 광야 생활의 불평과 원망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광야 40년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과 그 인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영광의 장면을 450년으로 요약을 하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건너가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여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가 거기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자기 백성을 향한 오래 참음의 사랑의 신실함과 광야의 배역과 배척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택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들려지게 되는데, 바로 구원의 말씀이 이 다윗을 통한 이 증거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언인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회개 세례를 소개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의 임재에 대하여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배역했던 조상들의 불신앙의 행태 그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 복음의 핵심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이기도 하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거꾸러졌던 그 모습처럼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의 열정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씀 앞에 그대로 구원의 말씀을 보내신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 이루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열려진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 성경의 역사에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구원의 약속의 정점에 선 다윗 언약을 마주치는 구약 성경의 이해의 틀을 선연하게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 읽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올해는 구약의 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영광을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영광의 증언을 지금 가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했던 사도들, 그 영광의 증언이 이 선연하게 나타나 있고 자기도 그 가운데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와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부활의 증언을 지금 자기가 사도들의 전통을 담아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이 복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